수능을 앞둔 가족을 위한 기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가정에서 간절히 필요로 하시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손자, 손녀가 수능을 준비하는 조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아이보다 부모님이 더 불안하고 초조해지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막상 무릎을 꿇으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이 말밖에 생각나지 않아서 답답하셨던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시험 결과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 가운데서 시험을 준비하고 그 과정을 통해 더욱 성장하며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도록 돕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수능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시험과 도전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평생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시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하십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순간이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후히 주신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아껴서 조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부족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단순히 많이 외운 것을 기억하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답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혜를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수능을 앞둔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시험장에서 떨고 긴장하면 실력 발휘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 자녀들은 침착하게 자신이 준비한 것을 최선으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간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시험을 이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한 집사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집 아드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결과가 들쭉날쭉했고 특히 수학과 영어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능을 석 달 앞두고 아이는 점점 더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인 집사님도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몰라서 그저 열심히 하면 되라고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아이의 성적이나 결과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아이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하루에 한 번씩 짧게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의 초점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1등급을 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아들과 함께 5분이라도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능 한 달 전쯤 아들이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불안하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려고요. 엄마가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껴요. 수능 당일 아침, 집사님은 아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준비한 것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은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시험 보는 내내 평안했어요.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풀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어려워했던 수학과 영어에서 놀라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지금 대학생이 되어 학교에서 신앙 동아리 활동을 하며 다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수능을 앞둔 자녀를 위한 기도의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공부한 내용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며 올바른 답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좋은 점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의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기도입니다. 둘째,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세요. 긴장하지 않고 침착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험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긴장하면 아는 것도 못 풀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이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더 좋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특별히 손자, 손녀를 두신 조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강력합니다. 자녀들보다 더 많은 인생 경험을 하셨고, 하나님과 더 오랜 시간 동행해 오신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78세이신데 손녀가 수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녀는 서울에 살고 권사님은 지방에 계셔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권사님은 매일 새벽 손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손녀를 지켜주세요. 저는 곁에서 뭘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을 통해 손녀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세요. 수능이 끝나고 손녀가 할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시험 보는 동안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힘이 났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권사님은 그 전화를 받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멀리 있는 손녀에게 힘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손녀는 좋은 결과를 받았고 지금은 대학에서 봉사 동아리 활동을 하며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부모님들께서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가능하면 손자, 손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단다라고 말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 한 달 전부터는 매일 아침 자녀가 등교하기 전에 함께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에게 지혜와 평안을 주세요라고 간단하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저녁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이가 공부하느라 바빠도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함께 기도하세요. 이때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기도를 하세요. 시험 전날 밤에는 아이와 함께 침착하게 기도하세요.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 우리 아이가 깊이 잘 자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시험 당일 아침에는 시험장으로 보내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세요. 아이의 손을 잡고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와 함께 하시고 시험장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이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시험이 끝난 후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무사히 시험을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한 가지 간증을 더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쌍둥이 자녀를 둔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쌍둥이 중 첫째는 공부를 잘했지만 둘째는 공부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둘의 성적 차이는 컸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권사님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첫째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둘째가 상처받을 것 같고 둘 다를 위해 똑같이 기도하자니 현실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권사님은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 아이를 비교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좋은 대학이 곧 성공이라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첫째에게는 첫째에게 맞는 길을, 둘째에게는 둘째에게 맞는 길을 예비해 주세요. 두 아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게 해주세요. 수능 결과 첫째는 예상대로 좋은 성적을 받아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했지만 권사님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를 위한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재수를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았습니다. 1년 후 둘째는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했고 지금은 그 분야에서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둘째가 첫째만큼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서 걱정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둘째는 재수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을 발견했고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정리하면서 수능 기도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결과가 아닌 과정을 위해 기도하세요. 좋은 점수, 좋은 대학만을 구하지 마시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장하도록 기도하세요. 둘째, 아이의 마음과 영을 위해 기도하세요. 지식보다 지혜를, 성공보다 평안을, 결과보다 믿음을 구하세요. 셋째,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넷째, 함께 기도하세요. 혼자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와 함께, 가족과 함께,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다섯째,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결과가 나온 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제 여러분께 수능을 앞둔 자녀를 위한 특별한 기도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도문을 매일 자녀를 위해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 읽어도 좋고, 혼자 묵상하며 기도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 앞에 나아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책상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우리 아이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소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후히 주소서. 공부한 내용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시험장에서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며 올바른 답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우리 아이의 마음에서 모든 염려를 몰아내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불안과 두려움 대신 담대함과 확신을 주시고 긴장과 초조함 대신 평온과 침착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밤낮으로 공부한 시간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견딘 그 인내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험 당일, 우리 아이가 건강한 몸으로 시험장에 갈 수 있게 하소서. 전날 밤 깊이 잘 자고 상쾌하게 일어나게 하시며 시험 보는 내내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하소서. 시험장에 들어설 때부터 나올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아이와 동행하여 주소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아는 문제는 정확히 풀게 하시며 시간 배분을 지혜롭게 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이 우리 아이를 위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길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더 좋은 길임을 고백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처럼 우리 아이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이 단순히 대학을 가기 위한 관문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의지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또한 저희 부모에게도 지혜를 주소서. 아이를 압박하지 않고 격려하게 하시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이를 바라보게 하소서.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도 앞으로 맞이할 인생의 모든 시험과 도전 앞에서 주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처럼 우리 아이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아이는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시험을 잘 치를 것이며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수험생들도 배려할 것이며 절제하는 마음으로 침착하게 시험에 임할 것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처럼 우리 아이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문을 자녀를 위해 매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시간이 되시면 수시로 이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자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권합니다. 부모님이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자녀들은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수능을 앞둔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나누어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성적이 아니라 믿음이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번 수능을 통해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미 수능이 끝나서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한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더 좋은 길입니다. 실제로 수능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더 좋은 길로 인도받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재수를 통해 진짜 하고 싶은 것을 발견한 학생들, 다른 대학에 진학했지만 그곳에서 더 큰 축복을 받은 학생들, 예상과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한 학생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능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좋은 대학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고 낮은 성적이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번 수능을 통해 이 진리를 깨닫고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험장에서 최선의 실력을 발휘하고 준비한 것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누어 주세요. 특히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들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과 승리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